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은 물론 28장까지 되어 있고 복음서마다 또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또 요한복음에도 중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마 마라톤에 비유하면 그 반환점이라고 할까요? 제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분기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과연 현재 제자들의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제자들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과연 십자가의 길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쉽지 않은 그런 분기점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고 제자의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똑같습니다. 아마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같을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흔들려요. 이 흔들리는 시간이 얼마만큼 가느냐의 문제는 있을 뿐이지 잠시 흔들려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기본적인 신앙관을 흔들리고 이거는 큰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흔들립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하고 묻거든요. 잠깐 흔들렸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종종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시험이 찾아오니까, 정말 이 쓰나미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쓰나미가 찾아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왜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 대한 고백? 주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내게. 여러분, 부부가 정말 사랑하고 서로가 계속 고백을 한다면요, 그 부부관계 가운데 종종 건강에 대한 어려움, 또 금전적인 어려움이 와도 그 가정은 끈끈하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견고한 거예요. 누가 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에 대한 그 고백이 수시로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다시 찾아보면은 아예 고백 자체가 없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늘 암송하던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을 조금 전에는 다시 한번 앞으로 가가지고 읽었습니다. 성경 표지 바로 안쪽에서.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예전 구 버전 번역본하고 헷갈려요. 그래서 막 섞어서 중간에 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있어서 가보면은 어떤 교회는 아직까지 사도신경 예전 거 번역본을 그대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막 헷갈립니다. 옆에서는 예전까지 나는 새 거 하지 마 하면 섞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뭡니까? 초대교회가 일찍이 남긴 신앙 고백이에요. 그걸 크레도라고 하는데 사도들의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번역은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근데 옛날 번역본은 웅장하기 시작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내가 없어요. 나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에는 짧은 그 사도신경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 나, 성도가 나와요. 교회와 성도. 그 고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습니다. 예전 성경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지역이 굉장히 멀어요.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먼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끝 지역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분봉왕 통치자가 황제에게 자기의 충성심을 보이려고 한 지역을 도시 이름을 바꿨어요. 자기 이름에서 빌립, 그리고 황제 가이사.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사람 이름이 두 사람의 이름을 조합을 했어요. 이방 문화에 영향을 받았어. 우상숭배가 매우 만연해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인자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고백이 있느냐면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육신하는 하나님. 여러분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수 있나? 연약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시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지난 사역기간 동안에 여러 지역을 다녔습니다. 동서남북을 누비고 다녔거든요. 이방 지역에도 가셨고 그래서 여러 곳에 다녔어요.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에 귀신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런 지역도 예수님은 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셨고요. 바다를 건너시기도 하셨어요. 아마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까지 봐왔는데. 근데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더니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또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 단편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내가 느낀 거, 내가 본 거, 내가 알고 있는 인식 아래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해요. 우리 인식세계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의 경험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지 못해요. 목사는요, 의료에 대해서는 몰라요. 제가 의사입니까? 몰라요.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훨씬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목사가 뭐를 알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법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이 잘 알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교사가 잘 알아요. 선생님들이 잘 안다고요. 전문가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가면 우리는 너무 몰라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식세계를 너무 인정하고 높이 친다는 것은 위험이 있어요.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느니라. 예수님과 닮아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선포하셨어요.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선포하셨어요. 닮은 점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하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부활했는가 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불의 선지자예요. 불과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해. 불의에 맞섰어요. 그래서 그 당국자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맞섰죠.
영적인 전쟁을 벌였어요. 예수님과도 닮아 있어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민족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는 살아생전에 자신의 민족이 망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많이 닮아 있죠. 예수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눈물을 흘리시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이거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여론이 목사님 저에게 찾아서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태관절을 어쨌다는 이야기야. 목사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때로는 필요하겠죠. 간증이 될 수 있겠죠. 종종 설교를 하다가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 고백은 이렇습니다. 왜 이야기하는지 부끄러운 것이지만 여러분들하고 이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공유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 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든지 엘리야라고 하든지 예레미야라고 하든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든지 그 고백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사역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5년을 했던 10년을 했던 50년을 했던 현재 모태 신앙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바 그 고백이 뭐예요? 고백은 뭐냐? 믿는 바 나의 고백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내가 믿는 바가 없어서 주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저 나사렛 촌동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셨던 아주 유명한 분, 아주 선한 분, 현인 중에 하나, 4대 성인 중에 하나, 뭐 이렇게 보십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은 휘둘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아니에요. 그게 없으니까 수시로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온전한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 선생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지만 메시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자들 중에도. 그러니까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고 인류를 구원할 분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아요. 남이 어떻게 고백을 하든지 그게 참고는 될 수 있지만 내 고백이 안 되면 안 되죠. 내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한쪽 면을 자꾸 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보지 못해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도 그런 고백이 없었어요. 합당한 고백이 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분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바 주님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 고백이 있다고 우리는 휘둘리지 않아요. 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살아계신 분,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데 고립무원입니까? 나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나 혼자 고독한 거예요. 누구도 나를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슬퍼요. 주는 누구시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전에 80년대는 차를 사면 크리스찬들 꼭 표를 냈어요. 뒤에다가 얼른 가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물고기 모양 사서 딱 붙였어요. 스티커를 뜨고 양면 테이프로 된 거. 그러면 그 딱 굳어버리면 잘 안 떨어져요. 그게 뭡니까? 익투스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그 첫머리만 따온 거예요. 익투스라는 그 단어가 물고기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물고기하고 고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의 그 단어에 첫 자만 따오니까 그게 익투스라는 물고기 단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고백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십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옛날 버전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셨어요. 웅장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번역이란 나는 이렇게 나가죠. 여러분, 예수는 과거는 물론이요, 현재도 살아계시고 미래에도 살아계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에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는 어땠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복자로 이해했어요. 독립운동할 분, 정복자로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 정치적인 분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온전하게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 신앙 고백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는 바가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 내 믿음의 고백,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없으면 그거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에 대한 고백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합니다. 그분에 대한 고백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미래의 비전을 품도록 해요.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이 땅에서 삶이 전부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의 삶을 우리는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요거대로 하면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로 알고 있지만 베드로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시몬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전적으로 인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혈통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그에게 말씀해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에서 기원한 거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너의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혈통을 통해서 너에게 학습적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은 그런 게 있다고 하대요. 세습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대요. 세습무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고 학습무는 배워가지고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작두는 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배워서 되는 건지. 뭐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지만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학습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너 혈통이 조상들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에,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가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그에게 더 추가적인 복을 말씀합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무엇이라? 베드로라. 여러분, 시몬이었어요. 베드로 이름은 원래 처음부터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다가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예수는 베드로라고 말씀 안 했을 거예요. 게바라고 말씀하시지. 게바. 반석이라는 거예요. 큰 바위를 말씀합니다. 엄청난 바위예요. 뭐 뽑을 수 있는 바위가 아니에요. 뭐 발로 차면 뿌리째 뽑히는 이런 바위가 아닙니다. 포크레인이 와도 안 돼요. 엄청난 그 암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과 같이 큰 반석. 내 이름은 게바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베드로예요. 뭐 시몬도 그렇고 예수님도 당연히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썼겠죠. 아람어로 쓰셨겠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반석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는 참 해석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가장 많이 갈등의 요소가 있는 본문이 이거예요. 먼저 천주교를 말씀드리면, 천주교는 주님께서 그 게바, 바로 베드로, 그 이전에 이르면 그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 갈릴리 사람 그 시몬에게 이름을 게바, 바로 베드로로 바꿔주셨고, 베드로의 그 사도권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그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의 그 사람, 인격 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12인데 모두의 사도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베드로 한 명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천주교는 뭐 공격하려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교황인지 모르고 죽었거든요. 순교당했죠. 뭐 그래서 우리하고는 개신교하고는 조금 그런 갈등의 요소는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교리 중에 우리가 일리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에 우리는 세웠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기초 삼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 한 명 위에 세웠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바로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은 예수님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만류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결단코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지킬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호통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앞에서 넉갈적거리면 넌 사탄이야. 교회를 세울 반석 위에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인지상정, 스승을 향해서 애처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네가 방해한다면 넌 사탄이야. 그러면 인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몇 절 후에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17절, 18절, 19절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개신교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16장 16절에서 고백한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수요일마다 그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터 위에 건축되어져 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세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한 몸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 그 기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 말합니다. 뭐 이래서 그렇고 저게 저래서 그렇고 여기에 이래서 그렇고 뭐가 보기 싫어서 그렇고 뭔가가 정석으로 가지 않고 있고 교회가 뭐 다 주로 하는 이야기가 교회가 뭐 타락했다 뭐 그런 쪽으로 가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못 나가. 시각이 다 그래요. 그러면 자신의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인지 우리는 반문해야 돼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흠이 많아요. 약점이 많습니다. 불완전한 지도자가 세워져 있어요. 베드로로부터 지금까지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불완전했어요. 이 베드로는 후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당신이 교회 지도자면서 이렇게 위선을 부릴 수 있습니까? 해요.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하고 다른 사도들이 오니까 같이 먹다가 부정한 사람들하고 먹다가 딱 위선 부리는 거예요. 아닌 척하는 거예요. 나 밥 먹은 적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위선자다. 책망을 들어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누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있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지. 저 천국에 있는 그 교회가 완전하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 있는 그 교회가 완전한, 우리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지 못할 만한 수많은 이유를 댑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나가야 될 완벽한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고, 내 고백은 어디다 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거기다 추가적으로 말씀합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려니. 분명히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느냐? 베드로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 위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셔요.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것이냐? 천국 열쇠를 소유해요. 논란은 있죠. 베드로의 그 사도권위에 열쇠를 주신 것인지, 베드로에게만 독단적으로 그 열쇠,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인지, 그의 고백에 주신 것인지 계속적으로 논란은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그 사도권위에 주셨다. 12사도에 그 고백에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고 있죠. 베드로의 그 고백이에.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고백 위에 이루는 그 사역들과 하늘의 사역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사역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모든 사역들, 이것이 하늘의 사역과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열리면 저쪽에서 열리고 잠그면 저기서 잠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연결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서진 교회는 하늘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하나 돼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지만 저 하늘나라 성도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땅과 하늘이 만나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요. 연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열쇠까지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 교회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우리 성도들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성도가 또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청직이지만 하늘나라의 청직이에요. 뭐가 교회에 그렇게 여러 가지, 물론 잘못되어 있어요. 교회가 물론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고백해요.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첫 번째가 뭐냐? 목사님 설교가 너무 안 좋아요. 정치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독선적이에요. 비민주적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혼자 다 해버려요. 이게 가차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극복하지 못할 문제냐고. 내 생명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물론 목사가 잘 지켜야 되죠. 그거는 또 터무니없는 누명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목사들을 두드라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잘해야 되죠. 깨끗해야 되죠. 거룩해야 되죠. 물질 앞에 늘 바로 서도록 해야 되죠. 물질관이 바라야 되죠. 민주적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되죠. 여러분, 민주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민주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손 들어보라고 해서 다수결로 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무조건 민주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투표로 정해져요. 한 표라도 많으면 그쪽으로 정하거든요. 물론 기도하고 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늘 소수가 옳았어요. 남겨진 그 한 사람, 변화된 그 한 사람,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참, 그러니까 이게 참 현대에 와서 똑똑한 성도들과 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목회자들과 이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고백은 변질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버릴 수는 없다고요.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에요. 내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또 영원토록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열쇠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우리는 청지기들이에요. 교회의 청지기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말씀을 더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마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없거나 왜곡된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 중에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예요. 성경에서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했지만 어머니 하나님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교리적으로 성경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는 공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하지 않는 말씀을 하면 그거는 사입 이단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온전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반석에 서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매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평생을 이끄는 기준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초도 그 고백 위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매번 공격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공격해요. 하루에도 12번 더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 놔요. 너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분과의 손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교회라고 처음으로 여기서 교회 에클레시아를 말씀해요. 몸머로부터 불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밖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렀다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근데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떠나서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라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표지 중 하나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예요. 이 표지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주 사탄의 권세로부터 언제나 끄떡없이 서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침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지체거든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근데 내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떨어져 나갔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젊은이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교회 학교가 텅텅 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아이들을 적게 낳는데. 엄마 아빠가 안 나오니 아이들 스스로 나오겠어요? 교회 학교에 전국 교회 학교 중에 15% 정도만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나오는데 나오는 아이들이래요. 그러니까 85%가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데 엄마 아빠가 안 나오면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겠냐고요.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데 교회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마땅히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이 신앙 고백을 꼭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